추위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강건함을 주시고 사원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의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권력가가 되어가고 정치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서 권력이 약화되어지거나 혹은 부를 상실하게 될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난 후에 그는 감추어졌던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미쁘신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시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울을 왜 이처럼 돕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함이고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교훈하는 것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도 역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처음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탄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교만해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진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어떤 흔적도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동안에도 그리고 가나안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의 자손들이 복습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그토록 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신호등이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자녀인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함을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그 본문은 그 승리의 전쟁과 또 아말렉과의 이 승리의 전쟁 사이에 전혀 예상 못한 생뚱맞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가족을 성경 속에 등장시키는 이유를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르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스위와 말기수아 그리고 딸 메랍과 미갈이 등장하고 사울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군사령관인 아브넬 그리고 그의 숙부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왕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왕이 된 다윗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분쟁하는 장면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놀라운 번영을 맞이하지만 바로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씨를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대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그 수확도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몇이나 있습니까? 여느 나라, 여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평생에 이어집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낳은 손주의 양육도 책임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수고한 열매를 제대로 그들은 누리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보다 훨씬 덜한 수고를 적게 하고서도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품고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토양을 일구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일구어진 토양에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수고하고 또 전도해서 또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헌신이 있어서 이 모든 열매를 거두는 이에 분명하게 자기의 수고도 한몫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앞 세대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만 많은 성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도 있고 그리고 몇몇 채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이라면 복음을 열심히 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권세를 확장해가고 유지하려고 하니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성경은 왜 사울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만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울이 보여주는 이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의도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늘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권능과 힘을 덧입어서 이 전쟁을 대처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지를 신명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누구 가운데서 바로 너희들 백성들 혈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나중에 왕을 요구할 것이고 나는 이런 왕을 세울 것이며 그 세워진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왕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네 번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왕에 관한 말씀이 이미 주어져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에게 이미 이 왕에 관한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단지 자기의 생각이며 자기의 판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현실에서도 마주했을 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법을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흔한 말로 능력이 좋은 로펌을 고용하게 되면 그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직접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가 가진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일들이 언제 진행될지 너무 아득하고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 손을 이렇게 휘저어서 잡히는 그것을 능력으로 도움으로 삼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드디어 보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바로 병마를 많이 두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제 이처럼 연약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울에게 당신의 사명과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미. 아멘.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시니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소서. 이 명령에 등장하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역시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피곤해서 뒤에 처져 있던 그 노약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그 블레셋의 침공에 왔을 때 방비를 위해서 조직되어진 군대의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3,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충원되었는지를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이 20만 명이고 유다의 군인이 10,000명이라고 그들이 들라임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이 들라임은 아말렉과 가까운 이스라엘의 영토였기에 이곳으로 군사를 지금 소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그 11지파의 숫자 그리고 유다 지파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지금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표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21만의 군대가 아말렉 성을 앞두고 골짜기에 숨어서 공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목소리 가운데 돌격하라, 정군 전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람을 지목해서 아말렉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바로 개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있는데 갑자기 개인 사람을 구출해내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개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동안에 그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선대한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 사람들만이 이를 선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라비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개인 사람이었던 호밥이 광야의 길 안내자로서의 그 도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오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흩어져서 살다가 점점 남아에서는 아말렉이 살고 있는 그 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쯤에 있는 아말렉 지역에서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선대하다에 쓰인 이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개인 사람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 다른 이들이 떡고물을 먹게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간간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누가 이용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모세의 샘물, 모세가 내리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샘물은 지금 요르단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는 페트라 지역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그 지역의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물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왜? 그들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인 사람도 그 광야의 안내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상으로 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기억했기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개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이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울의 그 선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개인 사람들이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은 후에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멘. 전군 공격이라는 그 명령 앞에 21만 명의 군인들이 진격해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이 마무리되어도 참 아쉬운데 이어지는 이 9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사정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에 이끌려 그것을, 그 명령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멸하다입니다. 여기에 쓰인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봉헌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멸을 명령한 것 중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불태우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진멸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신 예언의 성취를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말렉을 멸하여서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됨이 없게 하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멸의 명령 앞에 우리는 8절에서 누가 살아남은 것을 보았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미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진멸의 명령 앞에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이 우리로 향하여 탄식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이 진멸하지 않은 것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멸에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을 그들은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왕인 내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판단과 나의 의견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도 거기에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단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성도에게 마땅한 말씀 앞에 선 성도의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척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두 지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긍휼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긍휼의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에 여러분, 저와 같은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증거이고 또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증거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밭을 열심히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라고 하시면 우리는 열심히 밭을 갈아서 다른 이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씨 뿌리는 사명을 주셨다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눈물과 함께 잘 뿌리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확의 사명을 주셨다면 내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땅을 개간하고 눈물과 함께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열심히 우리는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나에게 이로운 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풀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불순함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한 종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며 우리를 선대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좋은 이웃으로 순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